성가대는 좋겠어. 맨날 박수 하나. 목사는 죽어라 설교해도 박수는 욕이나 먹지. 네, 욕이나 먹지 뭐. 네? 그렇잖아요. 이제 한 해가 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에 그 어느 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 어떤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시편 103편 그것도 1절에서 5절까지 잘라서 우리 개인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주면 그 반찬 투정하면서 밥을 먹는 아이들이 있고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자녀가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새창조 교회에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로 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원망과 불평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신상의 누림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다 지나가지만은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또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 은혜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3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거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 영혼아 송축하라. 다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송축, 즉 감사하는 것, 또 송축 예배하는 것,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잘 받아서 우리가 송축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무슨 은혜를 경험했길래 그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보다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그동안 죄 때문에 눌려 살고 그 다음에 연약함 때문에 부질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그 생각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니까, 그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런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송축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명령하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은택이라는 말이죠. 은택.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장로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그 은택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을 봤었습니다. 근데 은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의 은자를 쓰고, 여러분 뒤에는 잘 모를 텐데 이 못택자를 쓰는 겁니다. 못택. 못이라는 것은 연못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못.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은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못이 어떤 건지 알죠?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깊고 많은지 그 연못에 가득가득 채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연못에 가득 채워진 것처럼 여러분 심령의 연못에, 여러분 마음의 연못에 가득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은혜 받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순간도 하루도 은혜 없이 너희가 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의 부재가 아니라 망각의 부재, 은혜의 부재가 아니라 망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망각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은택을 잊지 말라. 이거는 은혜를 더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너에게 받은 은혜가 많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게 신앙이에요. 모든 환경 속에서, 따라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자. 은혜를 발견하자.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뭘 그냥 따뜻한 것만 찾아다니고 뭘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대로 살면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성을 역행하는 자가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성을 역행해야 돼요. 본성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결국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둬보십시오. 그 아이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신앙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질서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눈에 띄게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죠. 항상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오늘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내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를 늘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깨닫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지,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누구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6장 12절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시편 116편 5절, 또 시편 145편 5절 다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03편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은혜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도대체 살 수 없다. 돈 없이는 살 수 있고 뭐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친구 없이 살 수 있어도 여러분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이게 얼굴에 핏기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 풍요로웠던 삶이 광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풍요로웠던 삶이 빈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 수원지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노심초사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거칠고 그 말씀이 대고 질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는 것처럼 나에게 유익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 아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멘이라는 게 삶에 없어요. 도대체 아멘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밭에 씨앗을 뿌려도 땅을 일궈놓지 않으면, 도랑을 파놓지 않으면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데 굳어져 있는데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았는데 거기 아무리 좋은 1등급의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좋은 열매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좋은 토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땅이 좋다. 땅이 좋으면 여기 뭘 심어도 농사 잘 되겠네. 이런 말하지. 땅은 좋지 않은데 좋은 씨앗만 뿌리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모든 게 보입니다. 신앙은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 신앙관, 역사관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남은 보는데 자기는 못 본다는 거. 눈먼 눈뜬 장님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눈뜬 장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 감은 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 떠 있는 장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눈뜬 장님이다. 여러분 그랬을 때 아멘 하고 받는, 왜? 그리스도 말씀은 예만 있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으면 그 순간에 깨달음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안, 세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영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안이 밝다. 또 신앙적으로는 영의 눈이 띄어졌다.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은 여러분 육계를 다 추월하는 거죠. 혼계를 추월하는 거죠. 그리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못 보니까 늘 보는 게 육의 세계, 시끄럽잖아요. 번잡스럽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흑백 논리로 살잖아요. 내가 제일 주의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의 목마름을 가지고 애써보고 힘써보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더 나아가서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송축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이다. 그 가운데 그 모든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물이 귀에서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아프리카 사람이 어느 날 미국 여행 중에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호텔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보니까는 거기서 막 깨끗한 물이 콸콸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것을 고향에 선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저것만 있으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수도꼭지를 몰래 딱 뜯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물 걱정하지 않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 여기로 모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수도꼭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원지에 수도꼭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도꼭지 돌려도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수원지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찬양을 하는 것도 좋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자체만 하고 있으면 수도꼭지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나와? 뭐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나는 왜 예배 드려도 은혜가 없어? 왜 나는 뭐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어? 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수도꼭지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줄을 알고 파이프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수도꼭지만 돌리고 있느냐? 왜 그것만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자기가 성경을 몰라서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축복된 삶을 살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그럼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오래될수록 은혜가 쌓여져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오래 갈수록 있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착각을 자꾸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직분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 은혜가 이만큼 쌓였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로 돌아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심정으로 돌아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상황이 좀 바뀌니까 환경이 좀 달라지니까 뭐 어떻고 뭐 어쩌고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늘 자기를 돌아보게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겠구나.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그때 응답되었으면 아이고 어떻게 됐지?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지?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 많아도 다 주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이웃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5절에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는데 그 소원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규모 없이, 얼마나 질서 없이, 얼마나 계획 없이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대로 말씀대로만 살면은 여러분 우리는 축복 속에 살게 돼 있어요. 밥을 먹으면 그냥 배가 부르게 돼 있어요. 잠을 자면 피곤이 풀리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점점 은혜가 말라가는, 자기 수원지에 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목사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래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았지. 그래 내가 많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받고 살았지. 그래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하고 그 은혜의 연못에 쌓여진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성경의 질서가 다 나와 있는데 입으로는 말씀하고 입으로는 성경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여러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낮은 곳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누가 낮추기 전에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이 매우 독특해요. 1절, 2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뭐가 독특하다는 겁니까? 처음 먼저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하나님 하고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내 영혼아 하고 자기 영혼을 먼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에 놀라운 원리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왜 내 영혼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지 절대로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경 보고 상황 보고 하지 마라.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주제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뭘 봅니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면, 환경과 상황 보면 사람은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부르기 전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먼저 정신 차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집중해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기 영혼을 먼저 명령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막 하고자 할 때, 또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앞에 두고 막 시험 공부하려고 할 때, 그래 뭐 얼굴도 때리면서 그래 뭐 정신 차리자.
야, 우인덕 집중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그런 거? 막 두르고, 여러분, 그게 먼저 뭐예요?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 너 정신 차려? 야, 우인덕 정신 차려? 너 그래서 신앙 되겠어? 정신 차려? 이거는 제가 아침마다 화장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처럼 눈 허옇게 까지나 이렇게 뒤집진 않아요. 이렇게 딱 두덩이 작아져라 주름살이 펴져라 여러분,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집중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자기 자신에게 지금 먼저 명령. 저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교회 목사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영혼에게 정신 차려.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너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 이 시간에 와서 그냥 가는 게 아깝지 않아? 뭐라도. 여러분, 대통령도 예수 믿잖아요. 교회 같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교회 이번 성탄절 때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각 야당 대표들도 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그분들이 뭐 부족해서 뭘 우리보다 몰라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3분의 2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분들이 뭐 부족해서 뭐 연약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 앞에서 앉아있고 여러분 아멘 하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자기 영혼에게 좀 명령하세요. 너 정신 차려. 명령하고 오늘 예배 가서 집중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자기 영혼에게 좀 명령하세요. 자기 영혼을 좀 책망하세요.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기도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성경 한 절도 안 읽고 그러고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 되겠어? 여러분, 자기 영혼에게 좀 명령하세요. 자기 영혼에게 좀 책망하세요. 내 영혼아, 또 여호와를 찬양해. 정신 차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러분 자기 신앙, 자기 영혼에게 그 영혼, 잠자는 영혼을 막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제일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왔으면 됐지. 기도했으면 됐지. 성경 읽었으면 됐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스스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영혼을 끊임없이 깨우고 있어요. 야, 너 기도했다고 다 된 거야? 너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다 된 거야? 너 오늘 가서 예배 드렸다고 다 된 거야? 정신 차려. 내 영혼아, 정신 차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혹시 속으로 제가 정신 차려 할 때 밥상 차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은정자매 생각 안 했어? 아니, 내가 몇 사람은 꼭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그래. 대표적으로 그게 생각났다면 자기 본성에 개그 욕심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저는 남 탓하기 전에 여러분 자기 영혼에게 깨어나라고, 잠자는 영혼에서 그만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정신 차려 말씀 읽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개인 신앙생활 하라고.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믿음이 설 수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정신 차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내 영혼을 먼저 일깨우고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 이 말이 원래 축복이라는 말이 바라크인데 이 송축하라 이 말이 바라키, 바라카, 바라크 여러분 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말이나 송축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을 주냐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오늘은 예배 드릴 기분이 나니까 예배 드리고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안 나니까 찬양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좋든 나쁘든 상황적으로 좋든 나쁘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런 행동 안 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형식주의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나는 오늘 이거 맡았지 이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 했는데 수원지에 돼 있지 않으니까 수도꼭지만 튼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봉사했다고 정신 차려. 하나님을 기억해. 너 기도했다고 정신 차려. 네 혼자 말을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수원지가 연결됐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냥 뭐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2절 하반절에 오면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잊지 말라 이 말은 이미 잊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죠? 넌 이미 잊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고통은 오래 기억하고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때 이 교회가 없었으면, 그때 목사님이 없었으면, 그때 우리 주변에 붙들어준 성도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었을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받았던 은혜는 이미 지나간 지가 옛날이야. 이미 잊은 지가 옛날이야. 이걸 우리가 망각이라고 하죠. 망각. 망각. 이 건망증하고는 좀 다르고 또 건망증이 좀 치매하고 좀 다르고 이런 개념이죠. 내가 아침을 먹었는데 반찬이 뭐하고 먹었지? 기억이 안 나면 이거는 건망증입니다. 근데 먹은지 몰라 아예. 그러면 이제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을 안 챙겼나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찾아보면 없어. 다시 보니까는 가방에 있어. 건망증입니다. 그러니까 건망증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약간 이제 기억에 어떤 좀 저속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건망증을 자꾸 이게 다른 쪽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망각이에요. 받은 걸 잊고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고통은 길게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역행하는 것이다. 본성대로 살고 본성대로 말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그 본성에 역행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내 자신을 깨우고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겁니다. 누구를 기억하냐? 축복의 근원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죄 때문에 눌려 살았고 내가 연약함 때문에 내가 늘 붙들려 살았는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 감사 찬양이 절로 나온다고 안 되는데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단어 하나에도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지. 문장 깊이 안 나가겠습니다. 문장을 이해도 못하면서 여러분, 단어 하나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가호흡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잘 그냥 이렇게 말할 때나 우리가 깨닫는 거지.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공호흡하고 기계를 빌려서 호흡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가호흡하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오고 우리 가정이 깨졌어도 벌써 깨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게 주님의 은혜고, 이 웬수 같은 인간하고 이렇게 길게 살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게 은혜고, 옆에 바라보세요. 옆에. 그리고 외치세요. 유레카. 아유, 여러분 그 엄청난 걸 발견하면 목욕탕에서 뻘거벗은 줄도 모르고 여러분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여러분 유레카 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깨달음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깨달음이 없는 거야. 평생 살면서 깨달으면 은혜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어. 깨달음이 없는 인간 원망 불평밖에 없어.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공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제가 신학을 하고 제가 뭐 박사가 되고 뭐가 돼서 말씀을 연구해도 여러분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가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8절을 우리가 산상수훈인데 주님이 산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7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 하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은혜가 뭡니까? 너는 못해.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물이 없이는 나무가 살 수 없듯이, 흙을 떠나서는 나무가 살 수 없고 물이 없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더 큰 은혜고 엄청난 은혜고 이게 기적인 거예요. 무슨 환경이 변화되고 상황이 바뀌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은혜를 다 모든 혜택을 잊으면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때문인데 그 본성대로 살면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송축도 없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살지 말고 깨달은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송축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잊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다음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은혜들을 5절까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라, 현재의 은혜를 잊지 마라, 미래의 은혜를 잊지 마라. 3절은 무슨 은혜겠어요? 과거의 은혜입니다. 3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기타 사항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을 믿는 형태는 같은데 믿는 속 내용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말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항상 따라합니다. 본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부가 있으면 이 주부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 순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좋다, 나쁘다, 글씨가 삐뚤다, 삐뚤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 비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순서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그건 본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도 보면은 어제 우리 전사가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순서만 보죠. 왜냐면 저의 관심은 요 순서하고 광고니까 이거 보고서 알았다 됐다 했더니 주보를 펼쳐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펼쳤더니 25, 26 양으로 이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디자인을 도용하긴 한 거지만은 기가 막히게 자기가 이거를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방의 능력, 도용의 능력.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25는 2025년 그리고 갈라졌잖아, 종이가. 이걸 설명을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26년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게 뭐 본인은 기가 막힌지 몰라도 저는 본질이 이게 아니거든. 이게 붙었든 떨어져 있든 나는 뭐 톱자국이 있든 상관이 없어. 본인은 여기에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아주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알아주면 땡큐, 못 알아주면은 서운하지. 이게 서운이 더 깊이 내려가면 원망 불평이 되지. 원망 불평이 더 깊이 내려가면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다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거 하다가 보니까 주보 순서를 넣는 걸 깜빡했어요. 예라! 아시겠어요? 제가 보는 것은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는 것은 본질이에요. 우리 예배 드는데 예물 드리는데 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 드렸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야, 다 물어버렸으면 좋겠다. 아주. 주님 뭘 보신 거예요? 본질을 보신 것입니다. 본질이 빠졌구나. 다 이거 열심히 하느냐고. 여러분, 이거를 봐요. 준비를 공부하려고 준비하다가 막상 시험 준비를 못했어. 여러분, 본질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리고서 주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는. 여러분,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모든입니다. 이 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되고 인생의 어떤 상처도 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난 여러 가지 상처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을, 모든 죄들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들을, 우리의 육신의 죄, 혼의 죄, 혼의 상처,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의 상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사하시며 고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고치셨다.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자. 그러므로 송축하며 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현재의 죄입니다. 현재의 은혜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이것은 속량의 은혜예요. 속량. 파멸에서 속량. 이 파멸은 뭐냐면 돌이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속량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런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값을 어디에서 지불했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샀다. 돌이킬 수 없는 그것을 속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돌이킬 수 없어. 이거는 파멸해야 마땅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멸망받아도 마땅한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속량하셨다고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죄책감에 눌려 살고 자책감에 눌려 살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죄사함의 은혜, 이 속량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 율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법이 있듯이 법의 기준에서 우리가 의지해야지, 내 생각에 나는 죄인이에요, 내 생각에 나는 아직도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행하는 행동 보니까 나는 아직 세상 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신분 세탁이 돼서 법적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가 이미 이동됐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을 자로 법적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면,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느낌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나는 믿음이 없나 봐요, 내 또 느낌에 따라서 아이고 나는 신앙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해요. 자기 감정대로하고 자기 느낌대로하고,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없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기에 의문이 생기면 내가 과학의 렌즈를 들여서라도 보더라도 여러분이 뭔가를 보려고 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그거를 확증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없네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이 인생의 태도를 갖는다면 그걸 누가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울림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울림을 주는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말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어른 아닙니까? 근데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속량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5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5절에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맨날 이런 말씀이 있으면 동그라미 쳐놓고 밑줄 그어놓고 액자 만들어 놓고, 아이고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냄새나고. 그 좀 제발 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말씀 중에서 너 심판을 받을지어다 이런 거 액자로 걸어놓고 여러분 그럼 지옥 형벌을 받을지어다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 액자다 걸어놓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왜 나를 전도하지 않으세요? 그거 액자가 나왔어. 이미 나왔는데 첫 번째 내 서재에다가 딱 걸어줘.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그냥 좋은 말,
그래서 내 귀에 캔디, 듣기 좋은 말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내 귀에 듣기 불편하면은 놀렐루야. 뭐 이러면서 다 뭐 얕아요. 수원절은 깊은 곳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 다 샘물이 나와요. 얕은 물은 보면은 여러분 시궁창 같은 데 보세요. 시궁창도 얕은 물, 시궁창 물이라고 더럽다고 생각하죠. 위에 물은 깨끗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젓가락 하나만 휙 하고 하면은 팍 올라온다는 거죠. 시궁창이. 우리의 마음이 수원재 같아야죠. 아무리 저어보세요. 젓가락으로 힘만 들지.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뿜어낼수록. 시궁창은 보기에 깨끗한데 살짝만 해도 확 올라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복된 말, 축복의 말, 유익한 말, 살리는 말 들었을 때 내가 살아나는 말 해야지. 상대가 살아나는 말을 해야지. 들었을 때 살리는 말을 해야지. 상대가 들었을 때 이 말 들으면 죽겠구나, 이 말 들으면 병들겠구나, 그럼 하지 말아야지. 살리는 말하고 세워주는 말하고 일으키는 말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버티게 하시는 은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저는 여러분 뭘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 감사, 그것도 당연히 감사하겠지만은 저는 늘 감사하는 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 낙심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은혜, 내가 힘든 일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버티게 하는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버티다 보면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해결되고, 그래서 눈물이 찬송이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되고,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할렐루야. 지금 어렵지만 견디세요. 참으세요. 자리 지키세요. 몇 발짝 안 가서 엘림의 축복이, 12그루의 나무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터널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몇 발짝 가면 엘림인데 거기서 포기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다시 말해서 최선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으로 채워주신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온통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합니다. 일주일 내내 설교. 어제도 밤 12시까지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설교인 것입니다. 늘 설교. 그래서 분위기 흐트러질까 봐 집에서도 설교, 주일날 설교 계속 듣고 그 분위기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려고 내 영혼아 정신 차려서 계속 씻으면서도 옆에다가 설교 틀어놓고, 여러분 이거 두들기면서도 옆에다 설교 틀어놓고 드라이하면서도 설교. 왜? 영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질까 봐. 왜 제가 여러분 들어오면서 여러분 인사하고 제가 서재로 오고 하냐면 영적 분위기 흐트러질까 봐. 근데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와서 식당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우리 젊고 예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 목소리가 제가 너무 어제만 해도 힘들었는데 그 목소리도 아침에 갑자기 제가 막 생기 발랄이 되고 원기 회복이 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야. 아침에 음식 준비하면서 뭐 맛있는데 그때 시간이 9시 반이야. 근데 이렇게 이런 시간에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거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아직 오지도 않은 성도들, 예배 드는 성도들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짜증내지고 어떻게 오늘 짰는지 전체가 야 목사님 오늘 힘을 좀 주자 해가지고 했는지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하는데
제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오늘 찰밥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사는구나. 누군가의 응원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설교는 성도들에게 응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갈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인도 영화. 당갈, 적으세요. 당갈. 제가 예전에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봤는데 그때 너무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보여주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 전체에, 그때 아마 지금 청년 됐을 수도 있는데 당갈이라는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또 봤습니다. 근데 또 역시 감동이더라고요. 이 레슬링 하는 거예요. 두 자매가 이제 레슬링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전국대회에서 여자가 처음으로 메달을 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인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변화가, 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머리가 커지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한테 훈련받았었는데 좋은 시설에,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이 선수촌이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신기술을 배우면서 아버지의 기술은 점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 나와서 아버지하고 대련을 하게 돼서 아버지를 꺾죠. 그때 둘째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바라봅니다. 그때 언니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봐봐, 내가 너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기술이야. 그랬더니 둘째 딸이 하는 말이, 그건 기술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술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힘이 없어서 진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딸도 선수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아버지의 뜻을 계속 따르고, 근데 첫째 딸은 국제대회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이, 계속 안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의 그 아주 강압적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폐쇄적인 그런 방식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그 전화 통화에 말이 없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내고 딸도 웁니다. 이미 끝난 거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짐을 싸서 그 시골에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선수촌 주변에 방을 얻죠. 그리고 이제 그 딸을 이제 새벽에 5시에 원래 방식대로 몰래 선수촌 담을 넘어서 나오게 하고 뛰게 하고 아주 고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국제대회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두 자매가 인도에서 계속해서 메달을 많이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두 딸이 깨닫고 나서 이런 말을 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아버지의 책망이,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련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잖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훈련 때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재미도 있으면서 감동도 있으면서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 영화는 못 보더라도 당갈은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갈한데 그게 이제 보니까 레슬링이라는 뜻 같아요. 그죠? 당연히 레슬링이겠죠. 그죠? 꼭 보세요. 지금 넷플릭스에 떴습니다. 꼭 보세요. 우리 넷플릭스 돈 들어서 못 보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다른 분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백되는 게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때 그것을 안 주신 것이 은혜였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는 늙어도 다시 날 수 있도록 뭐예요? 깃털이 빠지죠. 깃털이 빠지고 새 것이 나는 게 독수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안중에 두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왜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이게 나이 뭐 젊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깃털이 새로 나는 특징을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성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친 신앙도, 식어버린 열정도, 무너진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무뎌지고 영성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도 약해지고 그래서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은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조건입니까? 여러분 시선을 바꾸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과거를 바라보면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현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미래를 바라볼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십시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루를 돌아보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믿습니까? 비교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물건 사고 비교하지 마세요. 무조건 손해입니다. 얼마에 샀어?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특별히 여행 가서 몇 발짝 차이에 10,000원, 심지어는 15,000원까지 차이 납니다. 그걸 알았을 때 여러분 목사라도 삶이 무너져요. 아니 몇 발짝 안 가요. 저는 이제 지난번 제 얘기입니다. 너무 해가 뜨거운 거예요. 모자를 준비 안 했는데. 근데 차 내리는데 입구에서 모자를 펴주는데 여러분 10,000원 하는데 뭐 굉장히 잘 생겼어요. 모자가. 내리자마자 딱 10,000원 딱 주고 그냥 사서 딱 쓰고 이렇게 갔습니다. 저쪽에서 또 모자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았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10,000원에 싸게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거 딱 쓰고 모자 괜찮아요? 했더니 멋있네. 얼마에 사셨어요? 했더니 3,000원에 샀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싶잖아요. 잘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르게 해가지고 까보고 뒤집어보고 비교해보고 뭐 실밥이라도 하나 뭐 튀어져 나온 게 있나 해가지고서 그것 보라고 이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뒤져보고 까보고 엎어보고 해도 똑같아. 주고 왔어요. 그 모자 그냥 선교사님 쓰세요 하고 주고 왔어요. 아직도 그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은혜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고백으로 붙잡아야 돼요. 은혜를 고백으로 붙잡아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말하는 것만 남아요. 말하는 것만 기억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나눔 시간이 셀 모임 때 나눔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 때 나눔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받은 은혜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없는 게 아니라 망각이 문제라니까. 은혜가 부재가 아니라 망각이 문제라고, 잊은 게 문제라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한시도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면 은혜는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말씀처럼 네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새해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며 정리하며 얼마나 큰 은혜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비판과 판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감사, 오직 찬양, 오직 영광,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그와 같이 나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이 새창조 교회의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